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셨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다운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기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부활주일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흔히 기독교를 일컬어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라고 말한다고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해요. 부활의 종교. 왜 부활의 종교라고 그런 닉네임이 붙었을까요? 왜 부활의 종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 사상 그 어디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을 말하는 곳이 없어요. 불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아니요. 윤회 사상이죠. 어디에도 없어요. 유교 당연히 없고 힌두교 없습니다. 부활이란 이야기가 없어요. 부활이란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기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컬어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주옥 같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남기셨다고 해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위인들과 종교 창시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케어하는 위인들 많아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또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그들과 예수님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도와준 사람들은 많이 있고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남긴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부활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죽었다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기적처럼. 멀리 볼 것도 없이 그런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나사로 역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역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유두고, 청년 유두고 역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 다시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되 영원히 죽지 않아야 부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기적처럼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언젠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위인들 그리고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백한 증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말해야 되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자라면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되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자라고 자칭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입니까? 다 죽었고 그들은 다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들의 죽음을 통해 증명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듯 명백한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말도 안 돼. 죽었다 살아났겠지. 그러면 죽지 않았겠지. 기절했었겠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건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니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부활의 이야기를 폄하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만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게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마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보다 한술 더 떠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보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흥분된 이야기를 듣는 도마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웃기지 마.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너네들이 하는 말 절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제자들이 이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는 것 역시도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불신하는 못난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찾아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19절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이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고 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 저녁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 도마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지금? 유대 당국자들의 핍박을 두려워함으로 한 곳에 모여 그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의 내용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 본문에서 문들을 닫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케클레이스 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닫다, 잠그다라는 헬라어 클레이오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문을 잠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문을 잠가놓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는 비단 물리적인 문이나 입구를 닫거나 잠그는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문만 닫거나 잠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도 종종 포함하냐면 마음의 문 역시도 포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에 문만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만 잠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굳게 닫혀 있었을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며 예수님을 죽인 유대 당국자들이 자신들도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 한 곳에 모여서 숨어 그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형편없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되 굳게 잠긴 문을 통과해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당시 굳이 이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설명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무엇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철저히 우리와 똑같이 어디와 어디에 제약을 받았습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제약을 받는 한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분이셨어요. 이곳에 계시면 저곳은 계실 수 없는 분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전혀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몸의 부활이 그때 당시 몸의 부활이 어떤 몸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상태가 아니라 당시 굳게 잠긴 문을 통과해 나타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굳게 닫아놓은 문들을 통과해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자기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난 예수님을 본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얗게 얼굴이 질린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37절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는 당시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의 반응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문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나타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본 그들의 반응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놀람과 무서워함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 즉 유령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유령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놀라니? 라고 꾸지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19절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놀라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입니까? 19절 한 번 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꾸지라하지 않았어요. 왜 놀라니? 내가 부활한다고 말했잖아 라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방금 읽은 내용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샬롬의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전쟁과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안전과 보호로 말미암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따뜻한, 포근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안전과 보호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며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여 몰래 한 곳에 숨어 있는 한심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꾸지람이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 당국자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임당한 이후에 부활할 거야 라고 분명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믿은 자가 없었고 믿지 않았기에 지금 도망가서 어디에선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이 문을 굳게 닫아놓은 그곳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들어가셔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질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자국이 있죠? 십자가에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조금 어색하게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진짜 부활하신 거 맞아? 진짜 예수님 맞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고요. 지금 그 문들을 통과해서 자기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이라고 생각했고 그 유령과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진짜야? 지금 헛것 보는 거 아니야? 환상 아니야 이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봐. 직접 봐. 직접 봐. 내가 부활했어. 조금 전에 확인했던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내용처럼 제자들은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고도 자신들이 지금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증명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까. 좀 믿으라.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이 아닌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단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어떤 이단도 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셨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했어 라고 하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무엇도 있냐면 죽음의 권세가 정복됐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복된 이 사실, 이 소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 다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또 무엇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 해결된 사건이에요? 부활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죽음이 정복되었다니까, 사망 권세가 끝났다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상처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거예요. 부활절 예배를. 그런데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절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 맞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걸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도 언젠간 부활할 거래.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절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부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죽음이 정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해결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왜 기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감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르고 감사하는 의미 없지 않나요? 부활절이구나. 부활절 이런 거 감사헌금 해야지. 절기니까. 성탄절이야. 의미를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부활절이 도대체 무슨 날인데? 왜 감사한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계란으로 전도 나가자. 나도 그 감격이 없고 나도 그 감사가 없는데 사람들한테 계란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속으로?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게 나한테 뭘 주는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떡을 줘, 밥을 줘, 뭘 줘요? 모르면 그래, 물어보면 뭐 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추측컨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도를 나갔는데 그 사람이 대뜸 아주 차갑게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뿐,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될 이유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게 제 추측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부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육신의 죽음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무엇은 모릅니까? 영의 죽음이 있거든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게 부활절이라니까요. 계란을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해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것을 믿으면 당신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절기요 은혜인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나 부활했어. 그리고 죽음은 정복됐다. 얘들아, 끝났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된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 달라졌어요. 놀람과 무서움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되게 재밌어요. 평강을 선포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평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잠깐 뒤에 다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셨을까요? 한 번만 해도 될 내용이잖아요.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자연스럽게는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증명하시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곧이어 무엇 하셨다고요? 다시 한 번 더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평강이 그만큼 중요해서일까요? 맞아요. 평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평강에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르다는 거예요. 평강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평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중요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의도로 두 번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와 두 번째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평강은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평강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고, 두 번째 평강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엇이에요?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불안에 떨며 불신에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21절 하반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하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덧붙여서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강할지어다 라고 끝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히브리식 인사인 샬롬을 반복해서 건네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평강의 은혜를 받은 그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세상에 나가라.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평강의 은혜로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강의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세상이 주는 평강은 들의 꽃처럼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스턴트식의 평강이요 거짓된 평강입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냐? 독이 든 사과와 같은 거예요. 맛있어 보이죠? 달콤해 보여요. 먹고 싶어요. 그러나 그 사과는 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이 거짓된 평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문제는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는지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되어지는 평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강이요 완전한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왜 세상이 주는 평강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완전하고 영원한 평강이라고 말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주셔서요? 그게 아니에요. 그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고 전쟁이 없고 먹고 살만한 그것들로 오는 평강이 아니라 구원 받게 되어지는 평강,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강은 완전한 평강이요 영원한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평강이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평강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의 평강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부여하셨다고요?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사명. 예수님만 이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평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고요?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평강 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안주하려고 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거기에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강, 이 구원의 평강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이 복된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지금 똑같이 무엇이 부여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센텐스, 이 문장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이 무엇인지를 덧붙여 설명해야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복이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확인하고 받게 된 그들에게 사명까지 주셨는데 이 사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린 사명받은 자들이야 라고 이 본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아세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지만 감당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로 이 사명의 길을 걷는 것 할 수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꼬집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강의 은혜를 줬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라고 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돼요. 사명의 길을 걷는 건 너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야.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울 것이 하나 없는 내용이죠.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된 건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받게 된 게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평강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냥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내 힘으로 하는 건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건 하나예요. 내가 하면 율법이고요. 나를 통해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게 하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도 자체가 율법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전도해야 돼. 지상명령 성취야. 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기쁨이 없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나 복음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어떻게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벙어리와 같고 나는 무지랭이와 같은데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베푸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이 증인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시간이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